우리 성도님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먹을 것을 또 많이 먹던가, 아니면 아주 매운 것을 먹던가, 아니면 여행을 다니던가, 친구와 수다를 떤다던가, 아니면 몸을 혹사시켜서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잠을 잔다는 것 등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길 가다 보면 펀치가 있어요. 한 500원짜리 넣는데 거기에다 주먹을 빵빵 많이 칩니다.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또 어쩔 때는 잠을 많이 자요. 그냥 뭔가 스트레스 쌓이면 그냥 머리만 대면 푹 자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고 나면 괜찮아져요. 저는 이렇게 육체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어떤 한 가지 이상은 뭔가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지쳤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힐링을 하십니까? 오늘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2단락, 119편은 22단락으로 각 단락이 8절씩 되어 있습니다. 8절씩 균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 119편을 보면 각 연의 초성이 우리가 못 보던 글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알파, 베타, 감마 이런 히브리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생소한 시 형태이긴 하지만 쉽게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삼행시, 사행시, 그러니까 외국어 버전 히브리어 22행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49에서 64절 이 두 단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나의 위로입니다. 49에서 51절 말씀이에요. 49절하고 50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내가 그것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성령님께서는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 문제를 만났다 해서 자연스럽게 위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편 기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었습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크게 조롱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주의 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냥 조롱했다는 것이 아니라 크게 조롱을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한 자들은 시편 119편 21절 말씀을 보면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 곧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말씀에서 떠난 자들, 죄 짓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 보기에는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 시편 기자가 참으로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며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던 이 가족들과 재산들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려요. 다윗은 마을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없고 가족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리고 마을은 불타져 있었습니다. 함께 출전했던 이 병사들 또한 마을로 왔을 때 처음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다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근데 이 화를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을 빼앗아간 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돌려야 하는데 이 백성들은 이것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최고의 리더였고 지도자였고 또 다윗에게 절대 충성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로 인해서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잡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이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다윗과 동거동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고 전쟁에 나갈 때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늘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도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끌려갔어요. 다윗에게도 재산이 있었는데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윗의 집도 불타 없어졌어요. 다윗도 이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다윗에게 큰 상처를 주게 돼요. 언제나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었지만 내가 이 사람들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크게 고통을 당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고난이 오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핍박이 옵니다. 때로는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부터 많은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로 인해서 모든 탓을 다윗에게 돌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비록 상처를 받았지만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용기란 바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때 세상이나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들이 좋아져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말씀에 보면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시편 119편 28절 말씀에 보면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해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해 녹는 그 순간 무엇이 강하게 할 수 있고 무엇이 살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도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위로를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과 이 시편 기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52절 말씀에 보면 오 주여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판단들을 내가 기억하고 나 자신을 위로하였나이다. 현재 고난 중에 있던 시편 기자는 옛적에 주께서 행하셨던 은혜를 기억함으로 자신을 위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은혜로 건너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은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희 가운데서 표적이 되리라.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요르단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지되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되리라. 여러분 아마 인천 상륙작전 모두 아실 겁니다. 이 작전이 어떤 작전이었죠? 5,000분의 1 확률로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작전이 성공함으로 인해 남한이 승기를 잡아 반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인천에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왜 기념관이 있을까요? 이곳에 가면 어떤 특별한 게 있을까요? 저도 인천에 살았지만 학생 때 가보았습니다. 근데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어떤 전쟁에 이렇게 됐고 어떤 무기를 썼다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은 방문해요. 왜 거길 갈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그때의 전쟁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기념관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넜는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어떻게 그들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는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저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지 기억하고 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던 그 순간들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준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말씀이 나 자신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위로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57절에서 6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전히 주의 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5절에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7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말하였나이다. 58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60절 주의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1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63절엔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키포인트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51절 말씀에 여전히랍니다. 여전히. 시편 기자는 항상 여전히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두려워도, 내가 핍박을 받았어도 항상 여전히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떠나면서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 내가 저 사람 안 보려고 안 와. 난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 좀 예배 편하게 드리고 싶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에서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떠나면 말씀이 없어지고 섬김과 봉사가 없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점점점 뒤로 물러갑니다. 사람들은 항상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만족을 얻지 못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자꾸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그것이 좋아. 우리 이거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또한 상처를 받아서 점점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이거는 뭐 아닌 것 같아. 근데 저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휘황찬란하고 저곳에 가면 뭔가 안식이 있을 것 같고 좋아, 저기로 가자라고 해서 막상 뛰어나왔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비루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탕자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탕자가 생각했어요. 아버지 곁이 참 좋았는데.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탕자는 그제서야 참된 안식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비싼 물건이 아니라 늘 내 옆에 있고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티켓을 구입했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 티켓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조절하고 또 시간을 조절할 겁니다. 만약 한 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거액의 회비를 받는다면, 내야 된다면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돈 낸 게 있으니까 열심히 듣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근데 거저 주셨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60절 말씀에 주의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히 움직이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족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갑자기 탁 쓰러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일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든 내가 바로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하든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 순간 바로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듯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내일에 무엇이 있던 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우리는 다 내려놓고 말씀에 신속히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속히 움직일 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해야지 할게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보다는 직접 움직이고 행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안 되어도 지금 너무 힘들어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돼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처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민권으로 인해서 로마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는 그 배를 타고 떠났는데 유로클로돈이라는 폭풍을 만나게 돼요. 이 폭풍이 얼마나 거센지 배가 이제 파산할 위험에 처해집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막 짐을 바다에 던지면서 어떻게든 파산 안 당하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곳에서 평안하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배가 파산되고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순간에 평온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3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카이사르 앞으로 데려다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배가 파산될 것처럼 느껴졌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평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어떤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에 더욱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속히 지체하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 순간 바로 신속히 지체하지 말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위로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53, 5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법을 버리는 사악한 자들로 인해 공포가 나를 사로잡아싸우나 주의 법규들이 나를 순례하는 집에서
내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지만 그래도 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주의 법을 버린 이 사악한 자들을 보면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 복음 전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한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한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아니 어떻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될지 앞일을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제물포 교회 이용대 원로 목사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목사님 옆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감동받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찬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예배 때 이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 암이라는 이 질병이 목사님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암이라는 이 판정을 받게 되면 딱 우리가 드는 생각이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빨리 치료할 수 있지라는 방법부터 찾아봅니다. 그러나 이용대 원로 목사님은 이 의사의 암 판정을 받고 바로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와서 성경책을 펴시고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찬양을 1시간, 2시간 계속 내 마음속에 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가셨다가도 다시 교회에 와서 찬양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본인이 제일 힘든데 웃으면서 성도들에게 나는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공포가 몰아칠 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찬양이 나의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담은 하나의 간증인 것입니다. 찬양 한 곡 한 곡 이 가사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을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단순히 찬양을 할 때 오늘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오늘 좀 아름답게 연주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실수를 하지 않고 아름답게 연주하는 그것 또한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찬양 안에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되고 결단하는 나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렵고 공포가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여러분 계속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찬양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것이 나의 위로, 감사가 나의 위로입니다. 6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로 인해 한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를 드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일어나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말 그대로 밤인 거예요. 밤. 여러분, 밤에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밤은 하루를 마치고 잠을 자는 시간이 밤이에요.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이 밤입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밤만 되면 집에 오면 왠지 모르게 몸이 노곤해지고 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야 육체의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한밤중에 일어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육체의 회복을 해야 되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육체의 회복보다는 영적인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현재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악한 자들로 인해 공포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고 사악한 자들이 나를 강탈해 갔습니다. 내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나 이 사악한 자들로 인해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일어나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떤 사회 경험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 면접을 보면서 처음에는 순탄하게 잘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면접관 중에 사장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사장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저에게 되게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였는데 우리 회사는 주 5일째야. 근데 가끔 주말에 출근해야 될 수 있어. 가끔 한번 나올 수 있겠어? 일할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겁니다. 순간 취업을 위해서라면 뭐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쯤 갈 수 있지라는 마음이 문득 들기도 했어요. 근데 입으로 꺼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래도 이제 토요일 날 당시에 청년부 예배도 있었고 주일에 예배도 있으니까 안 될 것 같다고 사장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서 이건 감점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긴 아닌 건가? 막 이렇게 있었다가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우리가 회식을 하면 사장님이 부하 직원들에게 술을 따라줘. 근데 한 번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보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뭐 한 잔 정도 다 받아 먹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은 여긴 아니다. 이제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나왔는데 발걸음 참 많이 무거웠어요. 빨리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마침 그날 큐티 말씀이 시편 37편 말씀이었습니다. 37편 4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저는 이제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왜 이런 질문을 하는 사장을 만나서 내가 왜 떨어졌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 분명히 내 마음 소원 이루어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 들려서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전도를 해서 구령을 하고 또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어제 그 회사 면접 본 그곳에서 합격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면접을 볼 때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힘듦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술을 먹지 않고 그냥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는 단지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지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생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감사할 때, 내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을 잊지 마시고 함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것이 나의 위로입니다라고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위로입니다. 감사가 나의 위로입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말씀 안에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입니다. 침례가 찬송가 81장 예수 인도하셨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살펴보면 내 인생 여정 다 끝나 저 천국 강변 이를 때 나 기뻐 노래할 말은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성도 앞에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참된 위로가 우리 안에 참된 위로가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